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무더위가 조금은 식혀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낮의 날씨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악을 쓰는 것 같은 마지막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더위인 것 같습니다. 옆 나라는 지금 태풍 산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가을 태풍들이 올라온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동시에 삶의 아픔을 겪은 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 뉴스를 바라보실 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부분에 특별히 오늘은 연보에 관하여서 쉽게 말하면 헌금에 관하여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마지막 16장에 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열심으로 모아서 그렇게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마지막에 또한 칭찬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그렇게 인사를 하며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헌금에 대해서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막 열심히 찾아보아도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정확하게 어떤 말씀으로 구절로 기록된 부분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워지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그 교회만 세워지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늘 하면서 그 말씀에 몸소 실행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면 연보, 즉 헌금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에 세웠던 그 각 교회들마다 이 헌금들이 모여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이 모든 교회가 총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헌금을 모든 소유들을 막 팔아서 그러한 것들을 바울 사도에게 드려서 그 바울 사도가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외부적 요인,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과 동시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 AD 한 40년경에서 50년경 정도 54년까지 이렇게 약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 로마 제국에 이 산발적으로 기근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흉년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 땅에도 기근 즉 흉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언제쯤 있었느냐라고 학자들이 문헌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AD 한 46년경 즈음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태풍 산산 뉴스 보시면서 또 재미난 뉴스들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일본에 계시는 우리 조창현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집에 쌀 좀 있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뉴스를 보니 일본의 쌀이 지금 품귀 현상, 일본의 마트에 쌀이 없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좀 어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 지금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트에 쌀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곧 이제 추수를 하고 햅쌀이 나올 거니까 곧 한 달 정도 이제 가을의 추수 그때까지만 좀 잘 버텨달라라는 그러한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재기, 쌀들을 막 먹을 것들을 사재기도 하고, 또 태풍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 여행을 갔던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와서, 일본에 워낙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많은 쌀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 그러한 뉴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목사님하고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도 실질적인 기근 흉년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먹는 것으로 힘들어 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이라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나무에 저주받고 죽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말해 그들의 제자들, 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공동체를 과연 좋은 눈으로 보았을까라는 입장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박해가 가해졌고, 이 종교적 박해를 넘어서서 어떠한 박해까지 일어났냐 하면 이 경제적 박해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문양, 익투스 문양, 요즘은 차 뒤에 트렁크 있는 부분에 익투스 문양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제가 예전에 기타에도 익투스 문양을 붙이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익투스 문양, 물고기의 위의 문양과 아래의 선, 거래를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암호와 같이 바닥에 위에 문양을, 물고기의 위에 문양을 그리면은 밑에 문양을 그려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암호처럼 말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결국 초대 교회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타콤, 지하 교회로, 지하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물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 카타콤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보여지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환경들은 쉽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상황을 설명한다라면 내부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교회에 이제 초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막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많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에 따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그 모습들 중에 무엇이 등장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히 과부가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부흥할 성장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돈 많은 부자들이 참 왔으면은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 땅의 부자들은 부자 이꼬르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적 지도자들 이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더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디아스포라, 이 유대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유대인들, 헬라의 땅으로, 로마로, 이탈리아로 이렇게 막 떠났던, 각 지방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굳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니 필요에 따라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곳에 가면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곳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은혜가 있다라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최소의 어떠한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교회 가운데 퍼졌고 예루살렘 땅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가 그 교회 가운데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은 7 집사를 택하는 장면 속에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 그리고 다른 7 집사는 어떻게 세움을 받습니까?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열심을 내어라.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이제 주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수많은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수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알고부터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헌금 그러면 탁 떠오르는 사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과부의 2 렙돈이라는 이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이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좀 더 구약에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은 나중에 제가 부탁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조금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삶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구제였고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서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3번의 설교의 주제가 4가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고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계속해서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다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제다카가 뭐냐 하면은 공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공의라는 말이 제다카인데 근데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탈무드 속에서 이 제다카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사용하느냐 하면은 구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냐 하면은 16장 20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마땅히 구제를 해야 한다. 너는 마땅히 구제를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그리 해야지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하나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희경 집사님 아침에 제가 이제 카톡을 하면서 오늘 이제 장날이어가지고 교회를 좀 오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링크를 걸면서 집사님 저희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오시는 그 김현민 성도님들 위해서도 저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국의 장날이 끝나는 마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장에서 마감을 하면은 가판대에 펼쳐졌던 물건들 다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정리 싹 해가지고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서 샷다를 싹 내립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쫙 채웁니다. 어떻게 해요? 왜? 못 훔쳐가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일 장사를 해야 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싹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시장이 서고 그 시장이 마감하는 시절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판대에 팔고 남은 일부를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판대에 그대로 두고 다른 또 일부를 이제 안으로 가게 안으로 넣어서 문을 탁 닫습니다. 왜? 해가 뉘엿뉘엿지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 사회적 약자들, 소위 말해 경제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장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판대에 남겨져 있는 과일들, 생선들, 먹을 수 있는 거리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신명기서의 말씀 때문에. 네가 구제해야지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라는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 이 삶의 이 생활 습관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벽마다 어떤 건물마다 조그마한 함들이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함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조금씩 넣습니다. 그 함이 뭐냐? 구제 헌금함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의 습관처럼 남을 돕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유대인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친답니다. 용돈을 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민이에게도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용돈을 일주일에
금액을 공개해도 되나요, 우리 아들? 자그마치 이렇게 줍니다. 자그마치 일주일에 이렇게 주는데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뭐 컵떡볶이도 한번 사 먹고 뭐 이렇게 오는데요. 그냥 용돈을 주고 담이나 아껴 써야 된다, 네가 꼭 필요한데 써야 된다라고는 말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용돈에 대한 세 가지를 보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사용하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사용하라. 두 번째가 나의 미래를 위하여 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의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어른들은 삶을 살 때 생활의 습관 속에서 구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자녀에게도 사회적 약자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 첫 번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 그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미래, 세 번째가 현재의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라고 가르치는 모습들. 곧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삶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 한쪽 편에 이렇게 헌금함이 보이는 곳에 눈을 두고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뭐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제가 그냥 한번 이 영화의 극으로 만들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 한 켠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돌이 이렇게 싹 둘러보면은 그 헌금함이 딱 보이는 장소. 어떤 남자가 누가 봐도 옷이 화려했고, 누가 봐도 그 옷은 고급져 보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자라는 모습이 딱 눈에 띌 만큼 어떤 사람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왔고, 그 사람의 어깨에는, 그 사람의 눈빛에는, 그 사람의 모양에는 누가 봐도 나는 부자다라는 것이 보이는 한 사람이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 결과 아마도 큰 금액의 헌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사진에 보시면 헌금함이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헌금함은 나무 상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사진에 보시면 헌금함은 이렇게 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쇠와 같이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저기에 당시에는 이 세겔, 은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성전세도 내었고 헌금을 하였다. 그러면은 저 헌금이 딱 떨어질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투시가 있어서,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과부가 헌금할 때 2렙돈 했던 것을 초능력으로 쫙 보면서 저 여인은 2렙돈을 했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헌금함에 헌금을 탁 하는 순간 그 동전의 소리가 그 헌금함에서 땡그라 땡그라. 의기양양했던 그 한 부자는 헌금함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어서 헌금을 할 때 아마도 유추해 보면 부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헌금함의 소리가 그러면서 큰 금액을 한다라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부자고 그 사람의 헌금의 액수는 크다라는 것이 보여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의 어깨 위에 이렇게 나는 이만큼 헌금을 하네, 나는 이만큼 부자네라는 것들이 보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누가 봐도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삶의 어려움들에 찌들어져 있고, 누가 봐도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진에도 보면은 저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하고 누가 봐도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상상해 보면 그 전부를 드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 삶을 마감하려고 하였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이거는 가능성이니까요. 어쨌든 누가 봐도 초라한 사람 한 여인이 와서 그 여인이 헌금함에 살포시 넣습니다. 왜? 헌금을 던지면 더 큰 소리가 나니까 조용히 민망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렙돈을 땡그랑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며 말합니다. 얘들아 누구의 헌금이 더 귀한 것인가? 누구의 헌금이 더 귀한 것인가?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소리가 땡그랑 두 개밖에 나지 않았는데 부자는 우당당당 이런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부자는 일부만 했고 과부는 전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전부를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그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담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꼬기를 좋아하십니다. 비꼬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에도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비꼬아서 욕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 속에 과부의 두 렙돈 그 전부를 드렸던 것을 칭찬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우리의 눈길이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과부를 돌보아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상실했던 그 부자를 향하여서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 너가 원래 해야 되는 것,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책임을 지고 돌보지 않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비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과부의 헌금 중요하지. 근데 너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삶의 구제가 삶의 기본이라고 자리 잡았던 그 삶의 모습 속에 왜 너는 헌금하는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 왜 그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 그거 아니야. 너는 지금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상실한 자야. 그것을 잃어버린 자야. 예수님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그 부자와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부를 칭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은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들, 그 부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째다카.
구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구제를 해야만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모세의 그 신명기의 그 말씀, 그 유대인들의 삶의 철칙, 그것을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에도 없고 그것은 그 스들의 삶 속에, 그 부자의 삶 속에, 그 청년의 삶 속에 사라져버렸고 그냥 단순히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채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헌금함 앞에 서서 그 많은 것들을 부으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자신의 어깨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결국 그 부자는 헌금의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상실한 부자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너 구제하는 거, 너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 너 그거 상실했구나. 너 그거 잃어버렸구나. 너 그거 잊어버렸구나. 결국 네 것만 챙기고 살아왔구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헌금의 출발점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너희의 은혜, 이 연보,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단순하게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외부적 상황들, 또한 내부적 상황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을 주고자 했던 모습이냐라고 질문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제다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출발점, 그 헌금에 숨겨져 있었던 진짜 정신, 헌금의 정신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은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 또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동기들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회를 보면서 약한 교회, 이제 개척하는 교회,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너네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유지하는 것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세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 들어오는 한 달의 이 헌금을, 그 헌금의 11조를 무조건 선교사님에게 하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심이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헌금의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이 방향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는 국내에는 나무와 숲교회, 나무와 숲이라는 기독교 대안학교 권호희 목사님의 그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쿠시노 덴파이 작가 그리스도교회, 일본에 계시는 그 조차면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작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 또한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곳에 우리의 필요를 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또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딪힘을 가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유하고 나누어 주는 것,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가? 내가 가진 거 다 줘야 되는가?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칭찬받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진 것 일부를 숨겨서 결국 죽었는데, 그러면은 나도 다 바쳐야 되나? 내 재산 다 바쳐야 되나? 그게 칭찬받는 길인가? 우리의 눈이 재산 파는 것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각 사람의 필요라는 곳에 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요에 가면요, 다 팔 수도 있고 안 팔아도 되는,
그냥 그 필요에 따라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눈을 보내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각자 모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사람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곳에 그 헌금이 연보가 쓰여지는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이고 바른 모습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이 헌금의 방향성 또한 기억하시고 새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아직까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 참 많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한 계속해서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만 자꾸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또한 필요에 따라 흘려보내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필요에 따라 선교사님들과 필요에 따라 더 안타까운 교회들을 향하여 더 안타까운 이웃들을 향하여 이 헌금들을 흘려보내고자 몸부림치는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사는 것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우리의 성도의 삶에 걸리는 것이 정말 다 팔아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재산을 파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이웃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고민케 하시고 내가 혹시 그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게을리 하고 있진 않는가, 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져 있진 않는가 돌아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